우리가 지난 시간에 34장에 보면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자 이 남유다 백성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안식년과 신년의 이 규례 중에 하나였죠. 노비, 종들을 해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동족, 히브리 동족 남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랴부랴 위기 상황 가운데 풀어줬다가 이 위기 상황이 해결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음에도 그걸 뒤집어버리고 다시 그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탐욕 앞에 욕심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옛날 번역으로 레갑 족속 이렇게 배웠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레갑 사람들,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헌신을 했기에 우리가 오늘 18절 19절에 읽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그들이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시나 이번에도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때는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데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 레갑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마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보면 이 집성촌이 있죠. 그런 일가들이 모여 사는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3절부터 5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가 가서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포도주를 권하는,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모습이 5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몇 가지 먼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 시대,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다스리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째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제10년이었으니까 거의 멸망하기 직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다음에 갑자기 오늘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요시야 왕은 13년을 다스렸고 요시야 왕 다음이 여호아하스 왕 3개월 다스리고 애굽의 왕 느고에게 폐위되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또한 11년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3개월 다스리고 다시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다스립니다. 이 왕들의 이름도 선지자 이름도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이 어렵죠.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평생 성경 읽는다 하는데 말씀 따라 산다 하는데 예레미야서 한번 안 읽어보고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좀 이 기억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왕들의 이름, 특별히 요시야 왕, 요시야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의 왕들의 다섯 명이 다 이야기하니까 일단 이 왕 이름부터가 잘 외워지지도 않고 생소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근데 요걸 이해를 못하면 예레미야서가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신, 성경은 제가 늘 연대기 순으로, 우리 보통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적인 순서를 때때로 성경은 무시하고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당겨와서 뒤에 하기도 하고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앞으로 가기도 하고, 어쨌든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도 왜 어떤 사건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사실은 몇 년 전부터가 아니고 일단 있었던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다시 옛날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좀 돌아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13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3개월 다스리고 시드기야 11년을 다스리는데, 지난 시간에 시드기야 10년이었어요. 그 10년 빼고 3개월 빼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3년 다스렸으니까요. 그 어느 시기쯤이니까 우리가 34장에서 봤던 말씀에서 좋게 짧게는 한 12년, 멀리는 20년 전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장과 35장은 한 10몇 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 과거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여기에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과거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면서까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겠죠?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겠죠? 특별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비추어서 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을 전해라가 아니고 너는 이 행동을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행동을 그대로 시행하고, 행동을 다 하고 나면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패턴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뱃띠, 썩은 뱃띠의 비유도 그렇고 멍에도 그렇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 행동 혹은 표적 행동,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직접 행동하는 것, 혹은 그가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과 관계된 이야기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징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말로 전달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상징 행동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꼭 하고 싶은, 너희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5절까지 이렇게 읽어가는데 5절 보십시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설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또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이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도대체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생뚱맞게도 이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들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의 한 방에 이 사람들 모아놓고서 포도주 주고서 포도주 마시게 해라. 근데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우리는 못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레갑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로 넘어갑니다.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고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열왕기하 10장은요 북이스라엘 왕국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 당시에 오늘 이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할 때 왕이 누구냐 하면 요람 왕입니다. 요람 혹은 여호람 이렇게 불리는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요 왕이 누구냐 하면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또 뭐냐? 아합이 속해 있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이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열고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해서 4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를 이룹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성경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시대를 하나 들으려고 하면 오므리 왕조 시대, 그 중에서도 아합 왕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 아니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틀어서요. 아니 분열 왕국 이후에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그 근동 지역에 강성하고 영향력 있고 번성했던 시대가 언제냐? 오므리 왕조 시대였습니다. 해외로 파병을 하기도 하고요. 국력이 강성해졌던 시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오히려 악에 빠져 있었을 때 태평성대를 누린 시간이 물론 이 오므리 이 왕조 왕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강성했던 시대가 오므리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요람 혹은 여호람 왕이었는데 이 요람 왕가요 남쪽 그 왕국이 연합을 해서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람 왕국과 전쟁을 벌인 만큼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전쟁 중이었으니까 얼마나 왕국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예후라는 경건한 인물이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 예후가 일어나서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쪽의 이 왕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 아합의 와이프죠. 이세벨과 또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여기에서 바알 숭배자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이 예후가 이 경건한 열심으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왕들도 죽여버리고 그 이세벨과 그 왕자들과 이 바알 선지자들까지 몽땅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또 벌써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시죠. 어쨌든 경건한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개혁을 합니다. 단행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개혁을 단행을 한 겁니다. 요 와중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러 가던 와중에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 혹은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냐? 같습니다. 좋다 그럼 타라. 우리 가서 같이 일하자 해서 이 계약을 같이 수행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레갑 사람들 족속의 조상이 되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세우고 이 바알 숭배자들이었던 오므리 왕조와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예후도 그랬고 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이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도 경건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이 이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게 뭐냐 하면 6절과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남겼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다음에요. 7절 보십시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주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고, 또 6절에 보시면요, 영원히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 하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일종의 지침으로 내린 겁니다.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가문은 앞으로 포도주도 영원히 마시지 말고, 또 뭐라고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란 말입니다.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의문도 생기는 게, 왜 이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요청을 할까? 아니 여호와와 함께 개혁을 일으켰으면 이제 같이 가가지고 다시 왕국을 일으키고 경건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싶으시죠?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31절에 보면요, 이 예후 왕조 또한 의로운 분노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요, 자신의 욕망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도 타락을 합니다. 보십시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다한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고,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 왕조 또한 의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역시나 완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마도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이후에 예후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손들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포도주도 영원토록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영원히 장막에 살라는 이 극단적인 지침을 내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은 경건한 삶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특별히요, 구약에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이 말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나시린의 서약, 경건한 삶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하나의 지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래요. 어떤 삶과 좀 어우러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광야의 삶, 정착해서 자신의 손으로 일구기보다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출애굽의 삶이 좀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답이 자신의 자손들에게요, 그런 경건한 삶의 지표로서 이런 삶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이 삶을 그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은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게 됐던 겁니다.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7절까지 그렇게 하였으므로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았고, 9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지금 예루살렘에 피신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11절에 굳이 왜 하냐 하면, 우리는 지금 잠시 전쟁 때문에 피신해 있는 거고, 때가 되면 우리 다시 또 우리 요나답이 이야기한 대로 그 지침을 지키러 광야로 우리 나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받지 아니하겠느냐. 14절 레가비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을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는 내 말 듣지 않았다. 그러나 16절 레가비 아들 요나답의 자손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그 역사적으로 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요람 왕 시대의 이야기 BC 845년이나 842년경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야김은요 BC 608년에 이 왕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지금 2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레갑의 자손들은 그 지침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나 이틀, 10년이나 20년 한 세대가 아니고요. 대와 대를 이어가면서 최소한 240년 이상을 광야에 가면서 그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 문명을 멀리하고 살았던 겁니다. 문명을 멀리했다는 말이 뭡니까?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는 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그 세속적인 가나안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면서 경건한 삶을 살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24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레갑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조상이 이야기했던 그냥 지침 같은 거였습니다. 유언이었다고요.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16절까지 하신 이야기,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지켰다가 그걸 손바닥 뒤지듯이 어겨버렸던 것은 안식년과 희년의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했던 율법, 더더군다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거 휴지 조각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앞에 지키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레갑의 사람들은 율법도 아닌 조상이 경건한 삶을 살라고 준 지침을 자그마치 2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삶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걸 지금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레갑의 사람들은, 레갑의 이 자손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율법도 아닌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불러도 난 이제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내 말을 끊임없이 무시한 남유다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대신에 오늘 읽었던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다, 여호와 앞에 서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요, 제사장이 끊임없이 그 앞에 서다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레갑 사람들에게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혹은 그 자손들은 나한테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예배하며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복을 주시려면 땅을 막 확 주시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시든지 그게 복이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피는,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교훈이 뭡니까? 타락한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살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참으로 사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 아무리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삶은 풍전등화와 같아서 훅 불면 사라질 인생이라는 거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갑 사람들이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처음 예후와 함께 개혁을 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오므리 왕조 시대,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복된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낙은 누릴 수 있어도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록 그 문명에서 벌어지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게 더 복된 삶인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늘 이렇게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궁극적으로 사는 삶이요. 그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삶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그래도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음 깊이에는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많으면 좋지요. 아니요. 사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리가 욕심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숨겨놓은 모습일 뿐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경건한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이요 훗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레갑 후손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이 소개되고 지키실 거라고 했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레갑 자손이 안 망해요. 안 없어진다고요. 광야에 집도 없이 살지만 이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질 때도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BC 586년 혹은 587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도 이 레갑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 자막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분문은 베타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때 레갑의 자손들이요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예레미야를 도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문을 제작하고 나아가서 이 흰돔의 아들 골짜기로 출입을 하게 되는 이 분문, 동문이죠. 이 분문을 지킨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짧게 남아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한 그 40년 기간 이후에도 그리고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한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성도 짓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했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자 포로로 끌려갔고 다 죽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도 하며 포도원 경작도 하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으면서 불편한 삶을 자초하며 살았던 레갑 자손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순간에 나라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살아남게 됩니다. 누가 진실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입니까? 레갑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레갑 사람들의 삶을 좀 따라가고 지키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폼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때깔나게 산다고 하죠. 혹은 더 멋있게 폼나게 산다고 하죠. 그런 삶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삶으로 지켜주시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짜 멋진 삶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대단한 막 민천을 짓고 뭘 짓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살아온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자손들은 눈앞에서 죽고 사라져 버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만 무엇이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살려면 우리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말이냐? 아니요. 레갑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삶의 본질은 세상을 떠나라가 아닙니다. 세속 문화의 그 유혹에서부터 떠나라는 게 이 요나답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TV를 틀었는데 계속해서 번쩍번쩍거리는 게 나온다든지, 계속해서 TV에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는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가셔서요, 번쩍번쩍거리는 거 한 달만 매일 봐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지실걸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누군가가요,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 사역하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만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20명, 30명 정도의 수장들 몇 명이요, 저를 이상하게 피하고 모른 척하고 그래요.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만요, 한 명의 친구가 계속해서 여기 가서 이 얘기 저기 가서 저 얘기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그럴 일이 없어, 아니야 했는데요, 웬걸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에 이제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레갑의 이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한 건 너희 세상을 떠나서 나는 자연인이라 삶을 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유혹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유혹을 내두고서요, 그 유혹의 현장을 맴돌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유혹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게 걸림이 되고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치워버리는 게 맞습니다. 내 경건한 삶에 방해가 되면 떠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이 삶은 멀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을 떠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 지킴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힘들기도 한 겁니다.
제가 직분자들에게 내드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 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내 마음의 정원과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가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와 대를 이어가면서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레갑의 자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너희도 지켜가 아니고요, 대와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삶으로, 몸소, 모범으로 그걸 보여주고 그게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들어서 가풍으로 자리 잡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240년, 아니 수백 년을 이어서 레갑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건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셔서 너희들 영원히 내 앞에 서게 해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 앞에 늘 있어라, 그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다고 하니 뭐가 예배입니까? 찬양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건 예배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걸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만 받으실까요? 내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녀들이요, 꼭 부모님한테 뭐 대단한 선물을, 아버지 선물입니다, 어머니 선물입니다 사줘야 기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어도 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 자녀가 살고 있어도 어떻게든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부모님 기쁘시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면 그 의도와 다르게 자꾸 결과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도 그 삶 자체를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 너무 기특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로도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오늘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로서 경건하게 사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임직식을 했죠. 직분을 받으면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성도로서 충분히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교회의 공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이 일들을 결정하거나 혹은 이 직무에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교회의 필요를 살피는 일로 맡겨주었을 뿐입니다. 어제 임직을 하면서 임직이라는 말이요, 안수하여 장립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임직을 하는 이유는 그 임직식을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분들을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때까지 항존입니까? 교회의 항존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장로교회 안에서 항존직이지만 제가 선포했죠. 내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책과 권위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위임하신 권위로 한 것. 다시 말해서 그 항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항존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회 안에서 연한을 정해서 은퇴도 하고 하지만 그 항존은 은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그 항존, 이 직분자들이 가진 그 직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우리 좀 고민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레갑 사람들처럼 대와 대를 이어서, 우리 군이 장로교회가 대와 대를 이어서 말 그대로 항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집은 가정은 가정대로, 가풍, 교풍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모든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앞선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쩌면 오므리 왕조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도 K 컬처 이래가 전 세계가 막 열광하는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쩌면 더 어두워져가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때에 너희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만은 내가 영원토록 내 앞에서 세워줄게. 너희들은 내 앞에 영원히 서 있어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의 영적인 레갑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죠.